오늘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과 다음 주인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1절, 여러분들이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나에게 목숨을 찾아가려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얻으리라.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참 인간적인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참 인간적인 제자, 아마 그 가운데 베드로가 최고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지만 참 실수도 많이 했었던 제자가 베드로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그렇게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정했었던, 그래서 3년 동안의 모든 제자 훈련을 실패로 그렇게 끝을 마쳤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어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고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섬기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제자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심지어는요 넘어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주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일으키신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쓰러지면 다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주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에 새기셨다고요? 손바닥에 새기셨다. 우리 하나님도 타투하셨는데, 손바닥에 타투를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타투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으실래야 잊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우리 힘으로 안 되면 누가 일으켜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실수할 때 배워야 돼요. 넘어졌을 때 배워야 돼. 그래서 똑같은 것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실수, 이 베드로의 실수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우리 학교 다니면 선생님이 질문하면 가장 먼저 손드는 친구 있죠.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먼저 손을 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럼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주님을 따르던 주님의 제자들은요, 이 사실을 몰랐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너가 너의 지식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그때는 큰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 큰 책망을 듣고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다음에 그때부터 그 전에는 말씀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르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아시고 이제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시련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을 때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생기니까 이제 이 정도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받으시는 영광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왜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왜 고난받는다고 하시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결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의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고백을 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길을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영광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았지, 어떻게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들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한 짓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항변했다. 여러분, 항변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꾸짖고 책망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고 책망했다. 뭐라고 했어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이 그 고난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죽음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고 항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제 생각에 베드로의 삶 속에서 가장 치욕적인 책망을 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책망을 들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은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자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왜 지금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 책망을 하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에 아마 큰 스크래치가 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나에게 누군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삶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은 이 베드로의 이 모습 우리는 배워야 돼요.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러한 책망을 들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첫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열망,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열망을 책망하셨어요. 사람의 일, 여러분,
사람의 일이 무엇이냐? 사람의 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람의 일, 첫째는요, 사람의 일은 행복일 것 같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 않죠?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러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행복을 쫓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 다른 사람보다 더 넉넉한 삶, 다른 사람보다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삶,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부유한 삶, 마치 달리기 경쟁하는 것처럼 서로 경쟁해서 더 넉넉하고 더 부유하고 더 여유로운 삶을 살도록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안전과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풍요로운 삶만을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뭐요? 가로막는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일만을 생각해서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가면은 안 된다라고 오히려 주님께 항변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베드로는요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의 길을 부정하고 싶고 그리고 시련과 아픔의 길을 거부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나중에야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다가 무엇 당하는 거라고요?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다가 아픔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다가, 성도를 섬기다가, 우리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 섬기다가 때로는 욕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욕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신 참 특별해, 좀 적당히 좀 하지,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낙심되네, 아이고 포기해야지, 마치 그런 얘기 들으면 자라목처럼 그냥 갑자기 쑥 들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 갑자기 교회를 잠깐 멈추고 쑥 들어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지.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다가 힘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욕을 먹으면,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으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왜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요. 고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들리는 말이나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상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은 무엇을 이루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행복한 삶, 예수 믿으면 정말 탄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지만 나중에야 그렇지 않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탄한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 그것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지. 다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서 다 좋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자가 되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 고난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이 베드로의 큰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간 믿음의 사람조차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많이 들으셨죠? 어떤 사람은요 사탄, 귀신, 마귀, 천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사탄, 마귀, 이런 귀신 그 존재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원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적대자, 사탄은 또는 방해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 업무가 무엇이냐면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방해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열심히 방해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가끔 경험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은 그 주간에 사랑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열심히 속으로 투닥투닥 싸우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이상하게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러면 사단은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일을 방해시켜서 이상하게 어저께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사람 꼴이 보기가 싫어. 이상한 마음이 들게 해. 관계가 한 마음으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관계가 찢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사탄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주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받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쓰임 받았죠?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다가 나중에는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도록 했다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일에 악한 도구로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사탄은 다양한 모습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인데, 사탄은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요,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듣게 하고 없는 행동을 또 있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또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귀의 혼미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교회 가봤자 뭐 별거 있느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죄짓게 해요. 특별히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서 죄짓게 해서, 죄짓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또 사탄이 하는 일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해요. 여러분,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누가 와서 먹는다고 하죠? 새들이 와서 먹는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해 주셨냐면, 마음에 준비되지 못한 마음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 듣고 믿음 생기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정신을 번쩍 깨어서 말씀에 집중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때때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또 사탄은 가인을 충동질해서 아벨을 죽게 한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아닌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줘요.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준 거예요. 미움은 뭐라 그랬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다고요? 살인하는 자.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대적하고, 심지어는요, 사탄은 믿음의 성도들을 고소해요. 저와 여러분을 고소해. 고소 고발을 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고소 고발을 하면 우리는요, 죄의식을 느껴요. 여러분, 죄의식을 느끼면 하나님 앞에 잘 못 나가.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기 때문에
날마다 깨끗해지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정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공격을 해올 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성도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함께 이 시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근신하여 깨어있어요. 지혜롭고 그리고 간악한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계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의지하여 기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또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도 당연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한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평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평화를 원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안 싸우고 싶지만,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와 싸움을 걸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조금만 믿음에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자가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 중에 하나야죠. 피하든지 싸우든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게.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에베소 6장 1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는 뭐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
그 다음에 신발은 뭐죠? 복음의 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그리고 복음의 신은요, 그 당시 유럽과 아시아를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의 군복이에요. 군복. 전쟁을 나가는 사람이 군복도 입지 않고 총도 들지 않고 군화도 신지 아니하면 나가자마자 폐장병 되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투구와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시대 모든 최고의 군대인 로마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어디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다음에 또 요즘 어디에서 전쟁이 또 벌어지죠? USA하고 후티 반군하고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전쟁의 소식이 많이 들릴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영적인 군사예요. 보이는 총이나 보이는 헬멧이나 보이는 군복을 입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구원과 의와 진리와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모든 것들로 갖추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악한 어둠의 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있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쓰러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택한 자들도 넘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2024년도 승리하시는, 사탄의 작은 유혹에 넘어가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